오늘도 복된 주일을 저희에게 허락하신 우리 주님을 찬양합니다. 할렐루야. 우리 정한철 집사님 예배에 같이 참석하신 것 같은데 어디 계시죠? 예, 우리 오랜만에 정한철 집사님 또 같이 예배에 참석하시게 됐습니다. 반갑습니다. 감사합니다. 부산의 그 연구소에 가셨다가 이번 3월부터 연세대학교로 이렇게 옮겨가시게 됩니다. 같이 미국을 떠나서 한국에 가셨다 처음으로 출장을 오셨다고 그러는데요. 또 좋은 교제 나누는 시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숭고한 동역자 의식을 가지고 삽시다라는 제목인데요. 같이 옆에 분들에게 이렇게 한번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숭고한 동역자 의식을 가지고 살겠습니다. 시작. 아멘. 그럼 설교 안 해도 되는 거죠. 여러분들이 그렇게 사시면. 그렇죠? 근데 딱 두 분이 안 하셨어요. 그래서 설교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그 대지라고 하는 소설을 썼던 펄벅 여사가 1936년도에 노벨 문학상을 받으시게 되죠. 그런데 이제 1960년도에 우리나라를 방문하시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경주 근처의 시골을 돌아보게 됐는데요. 그곳을 다니다가 이상한 걸 발견하게 되어서 한국인의 정서가 어떤 것인지를 글로 표현을 했는데 두 가지만 소개를 해드리려고 합니다. 하나는 농부가 달구지를 끌고 가고 있는데 달구지에다 짐을 잔뜩 실었어요. 그리고 농부가 지게를 짊어지고 지게에다가 짐을 지고 가는 모습을 보면서 이상하다 생각이 든 거예요. 아니, 달구지 아직 스페이스도 있는데 거기다가 이렇게 좀 올려놓고 그 소가 좀 끌고 가게 하면 편안하게 잘 갈 수 있을 텐데. 그래서 이상해서 물어본 거예요. 통역을 통해서 물어봤더니 농부가 하는 말이, 소가 하루 종일 일했는데 내가 좀 할 수 있는 거는, 내가 그렇게 무겁지 않고 내가 질 수 있는 만큼은 내가 소 짐을 조금 덜어주는 게 좋을 것 같아서 이렇게 합니다. 서양에서는 도저히 상상도 할 수 없는 깊은 정이 흐르는 이야기를 들으면서 샥을 받았어요. 그리고 또 좀 걸어가고 있는데 어느 집에서 감나무를 이렇게 보면 감나무에서 감을 이렇게 털어내고 있었어요. 그런데 감나무 꼭대기에 감이 남았는데 그냥 장대가 충분히 다는데도 그걸 하지 않고 그냥 다 마무리를 하고 들어가는 걸 보면서, 아니 왜 꼭대기에 있는 감은 따지 않습니까? 하고 또 물어봤더니 그 감나무 주인이 뭐라 그러냐면, 저건 겨울철에 까치들이 먹을 까치밥입니다. 그거를 보면서 펄벅 여사가 한국인은 어느 누구도 흉내낼 수 없는 깊은 정이 흐르고 있구나, 그러면서 한국을 칭찬했다는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숭고한 의식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 마음속 깊이 흐르는 정이 있거든요. 이 정을 외면하지 않는 소박한 마음이에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나님의 형상을 주셨습니다. 각자의 모두가 희미하지만 다 하나님의 형상이 다 우리 마음에 심어져 있거든요. 그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사는 마음이 아름답게 꽃피어 오르게 되면 내가 좀 손해를 보고, 또 혹은 다른 사람들에게 좀 괄세를 받는 일이 있다 할지라도 거룩한 길을 걸어갈 수 있게 되고, 거짓되지 않고 인색하지 않게 인생을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이런 것을 숭고한 의식이라고 말하는데,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에 진짜 필요한 것은, 우리나라가 IT 강국이 돼갖고 그래서 뭐 메타버스로 어떤 그 현실을 우리가 나름대로 이렇게 만들어내는 이런 일들의 앞장서는 그런 인재들도 필요할지 모르지만, 더 절실하게 필요한 사람은 오늘 우리가 지금 얘기하고 있는 이런 숭고한 의식을 가지고 하나님이 주신 이 하나님의 그 아름다운 형상들을 꽃 피워낼 수 있는 이런 사람들이 필요한 겁니다. 아니, 오늘 우리 이제 예배 끝나고 난 후에 공동회의를 하는데요, 오늘 우리 교회에 필요한 사람도 바로 이런 숭고한 의식을 가진 사람들이 필요합니다. 오늘 후보로 나와서 투표의 대상이 되는 사람이나 투표를 하시는 온 성도님들이나 모두가 다 이런 이 숭고한 의식을 가지고 혼자 살려고 하지 않고 함께 살기 위해서 동역하는 삶을 산다고 하면, 우리가 가는 곳마다 주님이 드러나고 주님의 은혜 가운데서
나만 행복한 게 아니라 우리 모두가 행복해지는 이런 복된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요, 사람이 살면서 이런 의식이 흐르는 공동체 안에서 삶을 살다 보면 각자 배경이 다르고 또 인종이 다르고 사상이 다르다 할지라도 좌우 이런 거 상관없고 지방색 이런 거 상관없고 유무 그 상식이나 유무 재산이나 이런 거 상관없이 우리는 서로 통하게 되어질 수 있습니다. 이 하나님의 아름다운 이제 마음을 가지고 서로 연결해서 하나됨을 추구하면서 삶을 산다고 하면 우리는 저절로 하나가 되어서 복을 누릴 수 있게 되는데요. 사탄은 이걸 계속 막고 있어요. 사탄은 우리에게 어떻게 막냐면 거짓을 심어주는 거예요. 거짓이 무슨 거짓말, 사실을 왜곡시키는 게 그게 거짓이 아니에요. 성경에 보면 어떤 사람들은 거짓말하고 칭찬받고 거짓말해서 다른 사람 생명 살리는, 그래서 거짓말해도 된다는 얘기가 아니라 이 거짓과 참의 실제의 구분은 어떻게 이어지냐 하면 내가 단절된 삶을 사는가 아니면 연결된 하나 되는 삶을 살아가는가로 이제 우리가 함께 구별을 해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렇게 모여서 2명이 모였던 3명이 모였던 1000명이 모였던 2000명이 모였던 우리가 서로 느끼면서 서로 하나가 되어서 삶을 살아가려고 하면 궁극적으로 이것은 아름다운 선을 이루어갈 수 있게 되는데, 몇 명이 안 모였더라도 서로 나누고 네가 잘났니 내가 잘났니 그러면서 서로 구분하려고 그러고, 또 네가 믿는 게 옳으니 내가 믿는 게 옳으니 그러면서 항상 다른 사람들을 정죄하고 비판하고 끌어내리는 이런 삶을 살다가 보면 거긴 거짓이 난무할 수밖에 없게 됩니다. 결국은 단절되어지는 거죠. 단절되어서 내 자신을 드러내며 살려고 하다 보면 결국은 하는 모든 일들은 바벨탑을 쌓는 일들이 되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두렵고 떨림으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믿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하나님이 주시는 사랑의 마음을 우리의 마음에 담으면 나도 모르는 사이에 삶이 연결되어지고 서로 통하는 이런 복을 누릴 수 있게 됩니다. 지금 여기 계신 분들이 20대든 아니면 80대신 어르신이든 관계없이 우리가 느끼는 건, 요만침 살았으면 느끼는 건 뭐냐면 인생이 욕심 부리고 산다고 내가 원하는 거 다 얻으며 살 수 없다는 사실을 이제는 우리가 다 깨달았을 거예요. 그렇다고 하면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나 혼자 잘나고 나 혼자 인정받고 나 혼자 독보적으로 사는 게 나를 위한 것도 남을 위한 것도 아님을 깨닫게 되는 이런 자리에서 오늘 성경 본문 속에서 등장하고 있는 이 브리스길라와 아굴라와 같은 정말 이 숭고한 소박한 마음을 가지고 다른 사람과 함께 동역해가는 이런 삶의 자리에서 인생을 살아간다고 하면 우리의 삶은 우리의 의지와 관계없이 행복해지고 성공적이 되고 영향력을 주는 이런 복된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됩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는 사도행전 18장 2절에서 처음 등장하게 됩니다. 그 등장하게 되는 배경을 본다고 하면 로마의 황제가 칙령을 발표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그 로마 시대 안에서 자꾸 소요가 일어나는 거예요. 무슨 소요냐면 유대인으로서 예수님을 믿은 사람과 이방인으로서 예수님을 믿은 사람들이 교회에 모여갖고 계속 분란을 일으키고 서로 견주고 있는 거예요. 유대인들은 전통도 모르고 관습도 따라하지 않는다고 시시비비를 하고 있는 거고요. 또 나름대로 또 이방인들은요, 또 열정이 없다고 하면서 뭔가 이렇게 부족한 부분들을 들춰내고 있는 것 같아요. 사실은 각자가 이렇게 우리가 함께 모이면 다른 것들이 얼마나 많아요. 하지만 우리는 같이 살아있다고 하는 건 공통분모 아니에요? 그리고 우리가 특별히 이 자리에 있을 때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 모였잖아요. 하나님의 자녀들이 모였다고 하면 그것만으로도 모든 것들을 다 차지하고 공통분모를 가지고 하나 되어 삶을 살 수 있을 텐데, 모이기만 하면 다른 것들을 자꾸 들춰내다 보니까 누가 잘했느니 못했느니 잘났느니 못났느니 시시비비를 하면서 소요가 일어나기 시작하니까 그리스도인들이 모이는 곳마다 시끄럽기 시작해서, 그래서 글라디우스 황제가 그냥
로마 시리에 있는 예수 믿는 사람들 다 추방시켜라 라고 명령을 내렸습니다. 아직 강제적으로 집행은 안 된 상태인데 그때에 브리스길라와 아굴라가 자원해서 이 로마 시리를 나와서 이민자의 삶을 살게 되는데 처음 정착한 곳이 고린도였습니다. 근데 고린도에서 만난 사람이 바울이었어요. 왜냐하면 이 브리스길라 아굴라는 천막을 제조하는 이 일들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직업이 같다 보니까 같은 잡의 현장에서 그 일터에서 만나게 되었는데 여기서 너무 신실한 사람을 보게 되니까 마음으로 존경하면서 따라가게 됐죠. 그리고 사도 바울도 나름대로 보니까 뭔가 신앙을 전수해주고 싶고 말씀으로 양육하고 싶어서 브리스길라 아굴라를 잘 양육해서 동역자로 삼았습니다. 그리고 브리스길라 아굴라를 통해서 또 다른 동역을 하게 만드니까 또 제자가 되어서 또 제자 삼는 역할을 이렇게 잘 하게 되었던 거죠. 그러는 그 와중에 이 브리스길라 아굴라는 사도 바울 옆에서 항상 협력하는 마음, 위로하는 마음, 또 도우려고 하는 이런 마음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큰 힘이 됐던 것 같습니다. 어떻게 보면 동종잡을 갖고 있는 사람들 있죠. 이런 사람들은 경쟁의 대상이 됩니다. 그리고 틈만 나면 끌어내리려고 하죠. 나 비교 대상이 될 수 있으니까 누가 더 열심히 잘한다, 누가 더 잘났다 이런 얘기 듣기 싫으니까 은근히 비난하고 끌어내릴 수 있는데, 그런데 브리스길라 아굴라는 사도 바울의 방해자나 혹은 또 방관자가 아니라 정말 협력자로서 동역의 역할을 했습니다. 성경은 사도 바울이 하나님의 동역자라고 표현을 하고 있는데 사도 바울은 뭐라고 또 표현하냐면 또 브리스길라 아굴라가 나의 동역자들이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함께 일을 하면서 서로 이렇게 아름답게 조화를 이루고 있는 이 모습은 하나님이 주신 분명한 축복입니다. 그런데 그 과정 속에서는 두 사람이 마음을 같이 해야 되는 중요한 과제가 있습니다. 그 과제 속에서 자기의 분량을 따라 자기의 역할을 감당했던 겁니다. 사도 바울이 열심히 일하는 모습을 보았을 거예요. 그런데 바울이 일 끝나고 난 다음에 자기에게 말씀을 가르쳐주고 또 기도해주고 하는 그 과정 속에서 바울은 천막 깁는 일을 하는 것보다는 또 복음을 전하고 다른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해주고 하는 이 역할을 하는 게 훨씬 더 효과가 있고 좋겠다. 그러면 차라리 우리 부부가 오버타임 하자. 더 일하고 바울은 나가서 교회 일하게 만들고 그리고 바울은 다른 역할을 하게 만들고 어려운 다른 사람들 돕는 일들을 하게 하고 우리가 대신 좀 일하자. 그래서 바울이 조금 일하게 하고 자기들이 오버타임에서 버는 그 돈을 가지고 바울의 생활비와 사역비, 전도비를 충당하는 이 역할을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는 자원해서 기쁨으로 잘 감당했던 겁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 브리스길라 아굴라에 있어서는 아굴라에게는 잡이 우선이 아니었어요. 사역이 우선이었습니다. 그거를 어떻게 알 수 있냐면 실제로 바울이 고린도에서 또 다른 곳으로 가게 됐을 때 수리아로 떠나는 그 과정 속에서 자기의 잡을 청산하고 또 바울을 쫓아가고 있는 이런 모습을 보게 됩니다. 우리는 살면서 어떤 직업을 갖고 있느냐에 너무 많이 컨설을 해요. 내 자식이 뭐 한다, 내가 어떤 잡을 갖고 있다, 여기 굉장한 프라우드를 갖고 있는데 사실은 그걸 프라우드해야 될 일이 아닙니다. 그 잡을 무엇을 가졌느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 잡을 무엇 때문에 갖고 있느냐. 나 하나 잘 먹고 잘 살려고 갖고 있는 잡은 세상 온갖 사람들이 다 부러워하는 잡이라고 할지라도 부끄러운 잡입니다. 그렇지만 아무도 부러워하지 않는 천막 깁는 잡이라 할지라도 이 일을 통해서 하나님의 동역자인 바울을 세우고 그리고 바울이 전도하고 또 많은 연약한 자들을 돕는 일들에 앞장서도록 협력하는 이런 삶을 사는 것은 가장 위대한 역할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좋은 잡을 갖기를 원하십니까? 아니면 여러분들이 무슨 일을 하든 좋은 역할을 하기를 원하십니까? 오늘 우리의 삶의 목표가 좀 바뀌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자랑거리도, 우리 자녀들이 돈 많이 번다가 중요한 게 아니라 자녀들이 어떻게 사는가를 우리의 삶으로 지도해 주는 이런 일들이 필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는요, 복음을 전하는 사도 바울 옆에서 동역자가 되어서 계속 쫓아다니고 있었는데, 사도 바울은 자기 개인의 욕심을 본다고 하면 그런 사람이 옆에 있으면 얼마나 좋아요. 편안하고 자기는 이제 경제적인 거 신경 안 쓰고 열심히 복음만 전하면 되니까요. 그런데 그는 교회가 우선이었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요, 교회를 아름답게 세우기 위해서 자기가 전도여행을 떠나면서 에베소에 머물게 합니다. 그리고 사역자를 돕고 또 연약한 자를 돕는 일들을 열심히 잘할 수 있도록, 자기가 떠나는 자리에서 그 역할을 할 수 있도록 계속 쫓아다닐 브리스길라 아굴라를 거기에 앉혀놓게 되죠. 그때에 만났던 사람이 아볼로라고 하는 사람이죠. 아볼로는 정말 구약 성경에 능했던 사람입니다. 여러 가지 면에서 신앙적으로, 인격적으로 훌륭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아직 성령의 능력이 무엇인지,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복음을 듣기는 들었지만 그 복음의 능력을 실제로 경험하지는 못하고 살고 있을 때, 배움도 약하고 신앙도 약할 수 있는 이 브리스길라 아굴라가 자기 속에 있는 하나님의 은혜의 생명, 이 생명의 능력을 전해주기 위해서 아볼로에게 다가가서 참 생명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전해주게 되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전해주게 되었을 때 그 일들을 통해서 아볼로가 그걸 잘 받아들이고, 그리고 생명의 능력을 받게 돼서 위대한 사람으로 복되게 쓰임받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 아굴라 부부는요, 여러분 잘 아시죠? 브리스길라 아굴라 그러면 브리스길라가 보통 남자여야 되는데 여자 이름이 먼저 나왔어요. 제가 이렇게 얘기하는 것도 좀 별로 안 좋을 수 있겠지만요, 보통 흔히들 하는 거하고 달리 이렇게 한 것은 어쩌면 교회 속에서나 또 사도 바울에게 있어서 더 열정적이고 앞장서 모든 일들을 헌신했던 사람이 이 아내가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하여튼 아굴라 부부는 자기의 재산도 시간도 아낌없이 헌신했던 사람이고, 더 나아가서 자기 집까지 제공을 했습니다. 그래서 에베소에 있을 때든지 아니면 또 고린도에, 또 더 나가서 로마에 있을 때에도 그 사람들이 집에 모이는 일들을 오픈해 갖고 그 교회로 사용하도록 했던 것들을 보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늘 고마움을 갖고 있었어요. 바울은 브리스길라 아굴라를 생각할 때마다 늘 고맙고 감사해서 편지를 적으면서 사람들에게 이 사실을 알립니다. 근데 알리는 이유는요, 단지 고마운 걸 표현하는 자체가 아니라 어떤 면에서 보면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숭고한 동역자 의식을 가지고 신앙생활을 잘해서 교회를 세우는 역할을 했으면 좋겠다는 이런 마음으로 서로 문안하라, 거룩한 입맞춤으로 문안하라 말하고 있습니다. 이 거룩한 입맞춤은 단지 그냥 그 입맞춤이 중요한 게 아니라 거룩한 마음으로 서로 사랑으로 연결되어 있는 이런 모습입니다. 어떻게 보면 브리스길라 아굴라는 그 당시 교회 안에서 눈에 띄던 사람은 아니었습니다. 앞장서 일하는 그런 리더격이 아니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도 묵묵히 주어진 역할들을 잘 감당하고 보이게 보이지 않게 목회자를 세우는 역할들을 하게 됩니다. 어떻게 보면 사도 바울은 개인적으로 브리스길라 아굴라의 도움이 없었으면 굉장히 많은 지장을 겪었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그는 그를 개인적으로 욕심내지 않고 그 브리스길라 아굴라가 더 많은 사람들을 도울 수 있도록 배려하고, 그리고 브리스길라와 아굴라와 같이 이런 숭고한 동역자 의식을 가진 사람이 많이 나오기를 간절히 열망하면서 또 목회의 지도를 하고 있는 이런 모습을 보게 됩니다. 오늘 우리 교회도 이런 일꾼들이 많이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공동회를 통해서 임직자를 이렇게 선출하는 일들을 하게 되는데요, 임직에 선출되시는 분이나 선출하는 분이나 내가 오늘 이번에 임직에 나왔다 안 나왔다, 이번에 됐다 안 됐다, 이런 것들이 중요한 게 아니라 내가 어떤 포지션에서 어떤 역할을 맡더라도 정말 주님의 몸된 교회가 세워지는 일들을 위해서 숭고한 동역자 의식을 가지고 사랑으로 겸손히 섬길 수 있는 이런 모습이 우리에게 필요할 줄 압니다. 아멘요? 네.
아멘 안 하시고 하셔도 괜찮긴 한데 또 입술로 먼저 이렇게 하나님 앞에 고백해도 좋을 것 같아요. 우리 배단위 모든 성도들, 이번에 임직 나오신 분이나 투표하시는 모든 분들이나 혹 뭐 여러 가지 사정 때문에 투표에 참여하지 못하는 모든 분들까지도 이런 숭고한 동역자 의식을 가지고 믿음의 아름다운 열매를 맺어가는 복된 모든 성도들 다 되실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이런 아름다운 숭고한 헌신은 아무나 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에 대한 그 감사의 마음이 넘쳐 흐를 때, 복음이 얼마나 아름다운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나를 위해 아낌없이 자신을 다 내주신 그 은혜로 말미암아 내가 구원받은 이 감격, 이게 감격에 벅차 있을 때 나도 모르는 사이에 알아주든 알아주지 않든 앞장섰든 뒤에서 처져 있든 관계없이 내가 해야 될 일들을 최선을 다해서 아름답게 돕는 역할을 해나갈 수 있는 거죠.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 속에서 그리스도인들에게 가장 큰 문제가 있다고 하면 예수 믿어 구원받고 죽으면 천국 간다는 이 답은 알고 있는데 예수 믿어 구원받은 현재의 삶 속에 아무 능력이 없는 이 현실이 문제인 거예요. 현실이. 죽으면 천국 가는 답은 다 알고 있어요. 근데 현실적으로는 아무 능력도 재미도 마음속에 감동도 없이 끌려다니고 예수 믿는 것보다 더 큰 부담이 없는 것처럼 마지못해 푸축한에 어디예요? 도살장에 끌려가는 그런 소같이 이렇게 억지로 나와 있는 사람도 행여나 있다고 그래요. 제가 보지는 못했어요. 여러분들은 절대 안 그러시니까요. 그런데 안타까운 건 오늘 우리 현실 속에서 마치 수학 문제를 갖다가요 푸는데 답은 알아요. 전과 봤거든요. 저 뒤에 있잖아요. 그리고 선생님이 아까 풀어준 답은 알고 있고 옆에서 친구들이 풀어놓은 거 옆에서 봤어요. 들은 얘기는 있어요. 이미 주입돼 있어. 너무 많이 들어서 답은 다 알고 있어요. 예수 믿고 죽으면 천국 아는데 문제는 못 풀어요. 방정식 공식도 모르고 그거 대입하는 방법도 모르고 한 번도 해본 적이 없는 거예요. 실제로 십자가가 생명의 길이라는 얘기는 너무 많이 들었는데 그 길을 한 번도 걸어가 본 적이 없는 겁니다. 말로 설명하면 뜻은 이해가 되는데 내 삶에 생명의 능력을 한 번도 피워본 적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궁금해하면 생각해 보세요. 십자가를 만났습니까? 아니면 십자가를 설명해 주는 사람을 만났습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았습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설명해 주는 사람의 이야기를 듣고 이해를 했습니까? 중요한 관건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믿고 복음으로 거듭났다고 하는데 왜 내 안에 내가 주인이죠? 주님을 주로 부르면서 주님 앞에 주님이 내 생명이십니다. 날마다 찬양을 드리고 있는데 하나됨을 추구하기 위해 자기를 부인할 줄 모르고 자기를 희생할 줄 모르고 그리고 언제나 자기가 독보적인 존재가 되어야 되고 항상 불리하고 항상 주변에 나보다 앞선 사람들 끌어내리려고 하는 이런 안타까운 모습을 갖고 있으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가 주이십니다 고백하는 건 주님을 모독하는 거예요. 왜 주님이 이 땅에 오셨죠? 왜 주님이 십자가에 죽으셨어요? 그걸 모독하는 거하고 똑같은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진실되게 만나면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왜요? 마음이 쪼개지니까. 영혼을 쪼개고 또 관절을 쪼개고 골수까지 다 쪼개는 일들을 말씀이 우리 가운데 하게 되죠. 그래서 우리의 마음의 생각과 뜻이 다 드러나게 만들어주니까 주님 앞에서 죄인인 걸 고백할 수밖에 없게 되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게 되고 그래서 말씀대로 따라 순종하는 발걸음을 옮겨갈 수 있게 됩니다. 오늘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 앞에 두렵고 떨림으로 서는 일들입니다. 이렇게 예배 드릴 때마다 우리가 해야 될 일이 뭐예요? 주님, 오늘도 무슨 말씀으로 내 심령을 다스리실지 마음을 열고 주님을 기대합니다. 그래서 마음에 주님의 말씀을 모셔드리기 시작하면 주님 앞에 두렵고 떨림으로 서서 주님 앞에 회개할 뿐만 아니라 이웃들을 향해서 손을 벌리고 함께 연결해서 하나됨을 추구해 나갈 수 있게 됩니다. 이게 은혜예요. 은혜가 임하면 믿음이 생기고 믿음이 생기면 하나님 앞에 붙잡힌 바 된 그것을 잡기 위해서 주님 앞에 순종의 발걸음을 옮겨갈 수 있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 동역자가 되는 거죠.
하나님의 동역자라고 하는 것은요, 하나님을 만난 사람이 다른 사람들에게 내가 하나님을 만난 것을 알려주고, 그래서 그 사람도 하나님을 만나게 하는 중매를 하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동역자입니다. 근데 이 숭고한 동역자라고 하는 것은 거기에 내 개인의 욕심이나 내 이기가 들어가지 않고, 주님이 내 안에, 내가 주님 안에 계시면 내가 아닌 주님이 역사하시는 이 놀라운 은혜 속에서 내 안에 새 영이 부어지고 새 마음이 만들어지고, 그래서 새 사람으로 삶을 살게 되니까 내가 하는 일들은 새 일을 행하게 되는 거죠. 새 역사를 이루게 되는 거죠. 이제 더 이상 종교적인 삶을 사는 게 아니에요. 종교적인 신념을 가지고 사는 걸 신앙생활이라고 착각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실제로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야 되는 겁니다. 왜? 그 끝은 부활이고 영광이니까 그걸 믿음으로 바라보고 하나님의 약속을 기대할 수 있는 사람만 십자가의 길을 걸어갈 수 있게 되는 거죠. 다른 사람을 위해서나 교회를 위해서 조금도 희생할 줄을 모르는데 입으로는 날마다 십자가 그러면 스스로가 괴리감을 느껴서 삶은 무기력해질 수밖에 없게 됩니다. 얼마나 많은 종교인들이 그렇게 삶을 살죠? 이렇게 늘 그냥 입으로만 하다 보니까 무기력해지고, 아니 어떤 면에서 보면요, 부끄러운 걸 몰라요. 내가 입으로만 좋은 얘기를 하면 내 삶을 어떻게 살아도 창피한 걸 몰라요.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사람인데 이 작은 것 때문에 욕심 부리고 있으면, 정말 억만 금을 다 탕감받은 사람이 누군가가 나한테 100불 또 1000불 또 빚진 거 안 갚는다고 막 그 사람을 갖다가 멱살 잡고 흔드는 이런 그 못난 짓을 하면서도 조금도 부끄러워할 줄 모르는 이런 안타까운 그 양태가 오늘 우리 가운데 너무 만연되어지고 있는 것이 아닌지 생각이 듭니다. 참된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삶과 우리의 신앙이 하나로 일치가 돼서 사는 것을 말합니다. 한 번도 다른 사람을 위해서 희생도 못하고 교회를 위해서 정말 진실한 희생을 하지도 않고 살아왔는데, 내가 조금 어려우면 교회가 안 도와주고 또 주변에 있는 사람이 아무도 나를 돌아보지 않는다고 컴플레인을 하고 있다고 하면 스스로를 욕되게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물론 교회가 연약한 자 도와야 됩니다. 어려운 사람 도와야 됩니다. 당연한 겁니다. 성도가 주변에 필요로 하는 사람들에게 사랑을 나누는 일들을 당연히 해야 됩니다. 그런데요, 자칫 잘못하면 내가 어려울 때 사람들이 날 알아서 챙겨줄 거라고 기대하면 안 됩니다. 어려운 거, 힘든 일이 있으면 하나님 앞에 아뢰야죠. 때로는 하나님이 일부러 우리에게 어려운 일을 주셔서 세상의 헛된 것들에 우리 자신을 뺏기지 않고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게 하세요. 오늘 우리 또 유아세례 받은 분 그 이제 간증이 하나님 앞에 기도를 올려드리면서 그렇게 기도했잖아요. 좀 편안하게, 좀 더 안정적으로 삶을 사는 게 목표였다가 어려움을 만나면서 하나님 앞에서 믿음으로 사는 일들에 대한 자기 궤도에 돌아온 것에 대한 감사를 하나님 앞에 드렸는데, 때로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런 인도를 우리에게 허락하실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실제로 내가 어려울 때 하나님 앞에 도움을 간구하는 일이 필요하고, 또 우리 이웃들에도 겸손하게 알아서 도와줄 거라고 생각하지 마시고요, 도움을 요청해 보세요. 그게 겸손한 거고, 그게 하나님 앞에 진실한 겁니다. 형제님, 저를 왜 기도해 주세요? 제가 너무 연약합니다. 제가 너무 지금 이렇게 어려운 상황에 있습니다. 하나님, 이게 하나님의 은혜 속에 이게 회복할 수 있도록 계속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좀 내가 너무 이렇게 불안하고 그런데 내 친구가 좀 돼주세요. 이렇게 실제로 도움을 요청하는 것도, 이것도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해야 될 의무입니다. 알아서 해주는 건요, 부부도 알아서 못 해주더라고요. 제 아내가 뭘 먹고 싶은지 제가 벌써 한 40년간 같이 지냈으니까 뭐 잘 알 수 있을 것 같은데, 그런데 뭐 아직도 잘 몰라준다고 뭐라고 그럴 때가 있더라고요. 보니까 자식도요, 품 안에 있을 때는 알아서 다 해주죠. 근데 애가 셋, 넷 되면 자식도 다 알아서 엄마가 못 챙겨주는데, 어떻게 뭐 교회라고 다 챙겨주고 다 어떻게 다 하고 믿음의 형제 자매를 어떻게 다 할 수 있습니까? 제발 그렇게 기대하지 마시고 하나님 앞에 나오십시오. 그리고 겸손하게 우리 형제 자매들에게 도움을 요청하고, 그리고 함께 지어져가는 삶을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욕심 부리고 내가 내 자존심 세우고 산다고 해서 내가 원하는 거 다 얻을 수 있는 거 아닌 거 너무 잘 알잖아요. 우리 뇌는 끊임없이 계산 속에서 살기 때문에 계산은 거짓된 현상을 자꾸 이렇게 만들어내는 거니까요. 진짜 행복은 멀어질 수밖에 없게 됩니다. 하지만 그 가운데서도 우리가 진실된 결정을 하고 정말 겸허하게 믿음으로 삶을 살아가면 우리 안에 좋은 분비물들이 나오게 됩니다. 뭐 엔돌핀, 또 뭐 세로토닌, 또 도파민, 다이돌핀 이런 것들을 통해서 우리 몸이 정말 활력을 얻게 되는 거죠. 제가 그 목 수술을 하고 난 다음에 너무 아파갖고 있었더니 아프다고 호소를 했더니 의사가 와갖고 몰핀 팩을 갖다가 이렇게 달아주더라고. 그러면서 이렇게 한번 꾹 눌러주고 갔어요. 그리고 너무 아프면 이걸 이렇게 누르십시오. 그랬는데 어떤 저희 교회 성도님은 아닌데 다른 분이 의사 선생님이신데 저를 병문안 오셨다가 목사님 이거 이렇게 아프면 참지 마시고 이런 거 이렇게 꾹꾹 눌러서 이렇게 또 아픈 거 이렇게 견뎌내면 빨리빨리 낫습니다. 그러면서 몇 번 꾹꾹 눌러주고 가셨어요. 근데 조금 전에 와서 의사가 눌렀는데 그 의사가 또 와서 꾹꾹 누르고 가니까 이게 오버도즈가 돼갖고요. 정신이 없는 거예요. 그래갖고 이게 몰핀이 이렇게 무섭구나 하는 걸 그때 처음 알았어요. 그래서 제 아내는 딴 사람이 돼갖고 막 뭐 정신이 나가갖고 이상하니까요. 그런데 이 몰핀이 이렇게 센데요. 엔돌핀이 우리에게 돌면 이거 200번 누른 거하고 똑같은 효과가 있대요. 그러니까 우리 안에 암 이런 것들도 막 치료되어지고 이런 역사가 일어나는 거죠. 그리고 세로토닌은요, 우리가 피곤한데 잠이 안 오죠. 근데 세로토닌이 분비가 되지면 그러면 이제 잠을 자는 거예요. 사랑하는 자에게 잠을 주신다. 이 사랑할 때 세로토닌이 나오게 되죠. 도파민, 마음이 편안하게 누군가를 위해서 또 사랑을 베풀 때 그때 우리의 몸이 순환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옛날에 여러분 그런 얘기 들어봤죠. 사랑하면 뭐해진다고요? 이뻐진다는 얘기 들어봤죠? 왜냐하면 혈액순환이 잘 되니까 우리 안에 이렇게 도파민이 막 나와갖고 그래서 이뻐지는 거예요. 뭐 특별히 시술 안 해도 여러분들께 이뻐질 수 있는 방법이 사랑하면서 지내고 또 많은 사람들을 이렇게 따뜻한 마음으로 품어주는 겁니다. 그런데 다이돌핀은요, 엔돌핀의 4,000배래요. 계산이 안 되잖아요, 그렇죠? 몰핀의 200배를 4,000배 곱해보세요. 또 계산 못하겠어요, 얼마인지. 그 정도로 놀라운 능력이 언제 일어난다고요? 누군가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고 진심 어리게 도와갈 때, 숭고한 동역자 의식을 가지고 나 자신을 나타내지 않고 누군가를 위해서 희생하는 마음으로 자원해서 자기를 들여갈 때 내 마음속 깊은 보람을 느끼면서 그때 도파민이 확 나오게 되면 우리 몸이 새로워지는 거죠. 인생을 거꾸로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거죠. 우리 중심이 거짓되면 별별 일을 다 하고 별별 좋은 거 다 먹고 별별 좋은 그걸 다 해도요, 결국은 늘 두려워하고 염려 속에 인생을 낭비할 수밖에 없게 되는 겁니다. 그러나 진실되게 삶을 살면 별별 일을 다 당해도 늘 담대할 수 있고 늘 아름다운 모습으로 향기를 피우며 인생을 살아갈 수 있게 됩니다. 더 이상 종교인으로 살아서는 안 됩니다. 종교인은 하나님 속이는 거예요. 하나님 멀리 두고 내가 어떤 의식 만들어 갖고 그리고 하나님처럼 되려고 하는 인간의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숭고함을 전락시켜 버리는 거죠. 그 뇌로 늘 계산만 하면서 살다 보니까 헛된 거짓만 추구하며 삶을 사는 거예요. 그러나 내가 진실한 마음 가지고 십자가를 실제로 한번 지면 참된 신앙인으로서 아름다운 삶을 살게 됩니다. 근데 누가 십자가 질 수 있다고요? 꿈을 가진 자, 하나님의 약속을 마음에 품고 하나님의 비전을 마음에 품은 자, 그리고 그 비전 따라 내게 주어진 사역에 기쁨으로 헌신하는 자들이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삶을 살 수 있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내가 갖고 있는 꿈과 하나님의 꿈이 일치되어지고 이 꿈과 현실이 하나 되어지는 복된 역사가 일어나는가? 그럼 우리 능력으로 못해요. 근데 할 수 있는 비밀이 하나 있어요. 유일한 길은 뭐냐면 두세 사람이 주님의 이름으로 모여서 사랑과 교제를 나누며 숭고한 동역자 의식을 가지고 서로 협력해서 하나 되어지는 삶을 살아가는 것, 그때에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서
우리의 몸의 모든 분비물들이 좋은 쪽으로 일어나기 시작하고 우리가 꿈꾸는 일들이 현실 속에 아름답게 피어올라서 여호와 일의 축복을 받는 귀한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줄 믿습니다. 이 일들을 위해서 주님이 우리를 초청해 주셨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서 공동회를 하고 우리의 남은 인생을 살아가면서 숭고한 동역자 의식을 가지고 내가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해서 기쁨으로 하나님 앞에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는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같은 삶을 살아서 하나님께 영광이 되어지고 주님의 몸된 교회 세우고 또 우리의 남은 인생이 더 행복해져서 선한 영향력을 끼쳐나가는 복된 성도로서 삶을 살아가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비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신 말씀 붙잡고 믿음으로 실천해서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을 받아 누리면서 실제 생명의 능력을 체험하는 복된 성도들 다 되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자리에 일어나셔서 찬양 올려드립니다.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 말로 다 형용 못하네. 저 높고 별을 넘어 이 낮고 낮은 땅 위에 죄보하려 혼구하려 그 아들 보내사 화목제로 삼으시고 죄 용서하셨네. 하나님 크신 사랑은 증량다 못하며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성도여 찬양하세. 하늘을 두절 지나가고 땅 위에 영화세할 때 주 믿지 않던 영혼들은 큰 소리 외쳐 울어도 주 믿는 성도들에게 큰 사랑 베푸사 우리의 제사에 쓰니 그네 잊을까. 하나님 크신 사랑은 증량다 못하며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성도여 찬양. 하늘을 두루마리 삼고 하늘을 두루마리 삼고 바다를 먹물 삼아도 한없는 하나님의 사랑 다 기록할 수 없겠네. 하나님의 크신 사랑 그 어찌 닿을까. 저 하늘 높이 쌓아도 채우지 못할. 아멘. 하나님 크신 사랑은 증량다 못하며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성도여 찬양. 하나님 크신 사랑은 하나님 크신 사랑은 증량다 못하며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성도여 찬양하세.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영원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교통인도 새롭게 변화시켜 주시는 놀라운 역사하심이 오늘도 주님 앞에 나와 예배 올려드리며
주의 말씀 앞에 두렵고 떨림으로 서서 지금까지 어떤 어리석은 눈에 보이는 현상을 쫓아가는 삶을 살았는지 하나님 앞에 안타까운 마음으로 회개하고 돌이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발걸음을 옮겨가기 위해 오늘도 브리스길라와 아굴라처럼 어떤 자리에서 어떤 역할을 하든지 숭고한 동역자 의식을 가지고 믿음의 발걸음을 순종으로 옮겨가기를 간절히 열망하는 주의 백성들 머리 위에, 저들의 가정과 산업 위에, 온 교회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